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개인들,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평과 행동으로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점점 죄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의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 모여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행복한 부부입니다. 교회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쉽게 설교를 할 수 없는 제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쉽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대부분 직접적으로 하지 않게 되고 또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혼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는지 생각해 볼 정도로 이혼에 대한 문제는 아주 예민하고 오해가 되기 쉬운 부분이지만 오늘 마가복음 저희가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한 그런 생각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좋은 이미지, 그런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를 참여하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된 것을 잡아서 그런 기회를 근거를 잡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올무를 걸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올무에 걸어 처형할 명분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보면은 돌로 쳐 죽여야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아주 질문입니다. 당연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은 자비가 없다라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놀랍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가이사에게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은 성전에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가이사한테 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은 로마 법에 저촉되는 것이며, 성전에 드려야 된다 하면은 성전에 드리지 말아야 된다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그런 시험을 하여서 이 시험을 한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주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두 파가 나눠졌습니다. 그 당시 때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은 이 두 학파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당시에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태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 연구에 크게 성공하였고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였을 때에 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놀라운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최고의 학부 교장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힐렐 학파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은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음식을 잘 못할 때, 요리를 못하거나 음식을 요리하다가 까맣게 태우거나 하는 것, 그래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힐렐 학파에서는. 그리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성가시게 하고 아내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닌다거나 또 다른 남자하고 시시덕거리며 온다거나 하면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힐렐 학파가 주장하는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되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합니다. 그와 같이 아내들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힐렐 학파의 제자였는데 힐렐의 제자인 샴마이가 의견이 다르자 자연히 자기들이 샴마이 학파를 만들게 됩니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부정한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부정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힐렐은 무조건 아내에게 흠이 되는 거 있으면은 이혼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샴마이 학파는 음행을 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는 이미 결혼한 여자가 와 다른 남자가 유부녀와 결혼한 여자와 동침을 하면은 동침하는 건 바람이 났다면은 간음했다. 간음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같이 다 죽이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바람기를 없앤다. 그래서 음행하는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악을 제하라고 하는 것이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으면은 이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을 시켜서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 음행을 하였을 때는 이혼 증서를 쓰라. 그래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을 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잠을 잤을 때에는 이와 같이 이혼에 대한 문제가 서로 팽팽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 당시 때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리새파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의 그 두 학파가 맞서자 힐렐과 를 편들면은 샴마이가 미워하고 샴마이 학파를 편들면은 자연히 힐렐 학파에서 미워할 것이고, 이런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와는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 마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마가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자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고 왜 예수님께서 옛날에 모세의 시대 때에 그 당시 때에 지금 말고 모세 당시 때에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만들어 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와 이혼할 때 입으로만 이혼하라고 증서가 없다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였을 때 부를 때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증서가 없이 남편을 떠나서
수치된 일을 하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때는 결국 간음을 한 거다. 그리고 그 여자는 창녀가 될 수밖에 없다. 낯선 남자와 같이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간음을 하여서 돌로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모세는 너무나 그 여자가 를 덮어주기 위해서, 연약한 그 여인을 덮어주기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만들어 주게 합니다. 서로 이혼을 하겠다라는 합의를 가지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자신 부모 집에 살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을 때 이혼 증서를 보여주면은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합법적인 그런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하였고, 그런 옛날에 모세 시대 때에 남자들은 강한 힘을 가졌고, 아내는 그냥 여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아이만 출산하는 연약한, 아니면은 성에 필요한 노예로만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도움만, 경제적인 도움만, 그리고 압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보고 남녀 공평하게 같이 서로 그런 간음에 대한 것을, 사이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게 됩니다. 부부에 대한 것을,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혼부부가 있고 재혼부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부가 돼야 되는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남자들은 완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악한,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혼 증서를 통하여서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결혼하거나 재혼할 때에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창조 때 남자 여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 부모를 떠나서 그 부모를 떠나다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은 부모를 떠나다. 이것은 결혼을 한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서 돌봐 주었던 그런 삶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의견,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그 울타리에서 부모 안에 있었던 울타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굴레라고도 했습니다. 그 굴레를 벗기고 떠나다. 떠나서 독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결혼하였고 대부분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을 하면은 그들을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강요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독립하였고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이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들에게 오히려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다 결혼하였을 때에 자녀가 결혼했을 때는 그들을 위로하고 서로 그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의지하였던 그 부분에서 오히려 감사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힘과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그 둘이, 아내와 남편이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서로 연애할 때는 한 몸이 될 수 없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비결은 서로가 결혼을 하면은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취미, 남편의 취미에 아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당신도 축구를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테니스를 좋아한다 아니면 골프를 좋아한다면은 거기에 서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 그 모습이 바로 결국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그 아내가 뭐를 하든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한다면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양보하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따를 것인지, 그렇다면은 아내의 부모, 남편의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그 가정이 일치가 되고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잘 참고 서로 화합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녀를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짝지어 주시다라고 한 것은 본드로 딱 붙여놓은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딱 붙여서 빈틈없이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 둘이가 접착제로 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물론 당연히 이혼은 하면 안 되지만은 이혼에 대해서 그 허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것,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면은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음행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혼이 되고 그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말씀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분명한 것은 음행은 한 이혼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근친상간도 이혼, 결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친상간의 동거를 금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혼하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혼하라, 이것이 아니지만은 서로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서로 이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그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면은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방인과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혼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합당하지 않을 때, 결혼 생활에 올바른 것이지 못할 때에는 이혼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적인 문제, 간음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쉽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가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이미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와 격려도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경 중에 발견한 말씀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한 남자하고 동거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마음을 이미 아셨고 그 아픔을 모두 알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료를 받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오히려 의로함과 또한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별의 아픔이 있다면은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정에 불행과 고통이 있다면은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히려 치유의 경험을 갖게 되고 우리의 그 앞으로의 삶이 오히려 축복된 그런 삶이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아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한 부부, 우리가 그 결혼 생활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결혼 생활에 축복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성장하여서 또한 결혼을 앞에 두었다면은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을 맛보고 의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부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